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락가락하고 습하고 답답한데 우리의 신앙만큼은 눅눅해지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힘있게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39편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내 소망을 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 내 소망을 두고. 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다윗이 써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시편의 39편에 다윗은 조금 이렇게 특별한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젊은 시절에 하나님 제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주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어떤 골리앗 앞에서 섰던 그런 다윗의 모습보다는 거의 인생을 막바지에 두고 있는 다윗의 삶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말하기를,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한답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무엇을 먹인대요? 재갈. 재갈이 뭐예요? 우리가 말 탈 때 보면은 이렇게 말 입에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쵸? 그 말을 이렇게 방향 어떤 멈추고 서고를 통제할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재갈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1절 말씀부터 내가 말한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려버린대요. 재갈. 이 재갈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입에 혀를 두고 키로도 비유해놨고 그 다음에 불로도 배워놨고 그 다음에 재갈이라는 표현도 또 썼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거기가 3장일 겁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코자 함이라.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 뒤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뭐도요? 혀. 그렇죠. 혀도. 혀에 재갈을 물려서 재갈을 물릴 때 통제가 된다. 그만큼 무엇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조심하자는 게 지금 야고보서의 고백이죠. 다윗도 1절 말씀부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는 뭔가 재갈을 물릴 만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자기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입을 단속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시편 39편은 자세히 말씀하고는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봤을 때에 뭔가 다윗으로 하여금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만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다윗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굽히지 않는 지조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에 강제로 재갈을 물려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단을 보일 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어요. 몸의 질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 끝절에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무엇을 회복해달라고 이야기했죠? 건강. 그 말은 죽음 직전에 이 병마와 싸우는구나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 말고도 어떤 왕위가 불안한다든지 아니면은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벌 받는 상황 가운데 보면 악인들이 자기를 조롱하죠. 그렇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냐? 네가 믿는 하나님 이런 뭐 어떤 복잡한 상황일 수 있어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재갈을 물릴 수밖에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의지. 여러분들이 이럴 상황 많이 마주하잖아요. 내가 사람과 대화할 때에 한번 꾹 참는 거 있으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말은 뭐 해서는 안 되는 말 뭐 있잖아요. 기타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재갈을 물리면서 자, 이 상황이 더 심각한 게 뭐냐면 2절 말씀에 이런 고백도 해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여 어떤 말도 안 한대요?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그럼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치에 맞는 말도 되겠죠. 그렇죠? 이치에 맞는 말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맞는 바른 말도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잠깐 제가 아는 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딸깍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딸깍발이? 딸깍발이. 네. 어느 때 쓰는 말이죠? 딸깍발이. 아세요? 네? 신발? 바른 말 하는 사람? 경호지는 사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다들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 보세요? 저도 시골에서 이거 딸깍발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떠요? 아, 그래요? 우리 굉장히 좋아요. 그 다른 뜻 좀 눌러보세요. 다른 뜻. 이거 선비를 일컫는 말이었군요. 네, 꺼주세요. 이 비유를 쓰면서 이거랑 제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른데 이 말을 쓰면서 제게 해주시는 그 시골에서 많이 쓰는 말, 그 분이 어떤 말을 쓰냐면은 어떤 경우가 되면 꼭 경호지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경호지게.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도 그냥 보통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개나 넘어갈 수 있는데 꼭 사사건건 똑바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다 선한 말이에요. 이치에 맞고 법에 맞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누가 몰라서 저런 얘기 안 하나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다윗은 선한 말을 한대요, 안 한대요? 선한 말조차 안 한대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으면은 저거 말씀에 맞아 안 맞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조차도 걸려서 내게 불리한 상황으로 되니 나는 맞지만 말도 않고 틀려도 말하지 않고 그럼 뭔가 지금 자기의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도 하지 않는다?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심리는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재갈을 물릴 만큼 어떤 불합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게 건강일지 어떤 왕위에 불안할지 어떤 건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참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지금 굉장히 다윗에게 큰 고민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고민거리.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금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내 마음이 뭐 붓는 것 같아요? 불 붙는 것 같다는 심정을 써요. 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이렇게 할 때 작은 소리로 꿍시렁 되니까 불이 붙는데요. 이 불이 붙는다는 이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명기.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9장을 살펴보세요. 찾으셨어요?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도피성의 규례 가운데에 도피성을 둔 이유가 뭐냐면은 의도치 않은 살인이 벌어졌을 때에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셨다는 거죠. 그죠? 맞나요? 네. 오늘 이렇게 다들 이렇게 쭉쭉 쳐지세요. 할렐루야. 힘을 내시고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자, 불 붙는다는 요 표현이 도피성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친족 중에 하나가 의도치 않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도피성이 너무 멀면은 이 의도치 않은 살인자를 죽일까봐 누가요? 이 중에 가족들 중에 이 가족의 마음 가운데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붙는다는 거죠. 이때 쓰인 단어랑 시편 39편에 쓰인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할 때에 그 불붙는 거랑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럼 그만큼 뭐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뭔가 분노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지금 이만큼 차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재갈을 물리면서 속이 타들어가고 뭐 내장이 녹는다는 막 간담이 녹는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지금 그런 극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난 분명 꼭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상황은 갈수록 꼬여만 갑니다.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나는 언제 이게 끝날까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든지 남편을 잘 만나든지 마누라를 잘 만나든지 자녀를 잘 만나든지 아니면은 은인을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떠올 법하겠죠. 아마 다 해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합당해 보이죠. 그런데 속으로 보면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합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세계와 나를 뭐 한다고요?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질문이 안 나올 테고, 없다면 이 질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시편 기자가 1절로부터 3절에 자기 극심한 상태를 얘기해요. 재갈을 물리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정말로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4절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시 시편 39편으로 돌아갑니다. 추우시면 끄셔도 돼요. 자,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우와,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뭘 알려달래요? 종말, 연한.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다스림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왜 그러냐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떠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 인생이 어디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편 기자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네요.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기억할 때에 요것 때문에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질문하기 앞서 내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깨닫게 하세요 라는 것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기도도 원망 섞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철저한 믿음에 따른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을 먼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셔서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보풀하기 같은 인생의 한 경점, 밤의 한 경점 같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유리바다라는 개념을 넣고 계시죠? 그 개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뭐예요?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 큰 유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유리바다를 깨달았든 못 알았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여드렸어요. 우리 준환 형제가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 엄청나게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종말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떠올리는 그것이나
내 인생이 유리바닥 가운데에 요만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는 겁니다. 아멘. 고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고 성경의 바른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 부탁의 메시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취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서 기도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여자 청년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제가 취업을 했는데요. 취업 연수생 중에 같은 단짝 친구가 생겼어요. 이 친구랑 같은 부서에 있게 해주시고 부서가 좋은 부서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부서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걸 문자로 보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물론 사람이 욕심이 맞죠. 그쵸?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많은 돈을 벌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 말은 좋은 것만 누리겠다는 결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어떤 부서에 떨어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삶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떠 보이세요? 어떤 게 더 주님께 소망을 둔 것 같아요? 물론 두 개 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자기 어떤 욕심 가운데 있는 기도 내용 같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크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은 시편의 기자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논하기보다 여기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대개 만나면 전 똑같은 얘기를 해줘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가 문제다. 이건 저 자신에도 항상 비춰보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있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떠한지가 먼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 내 믿음이 바뀐다?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조금씩 생기며 기도가 터지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 생활이 점점 더 강건해지는 과정을 통해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상황부터 바뀌지 않아요. 누구부터 바뀌어요? 내 속에서, 내 내면에,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 질서부터가 바뀐 이후에 그 다음부터 뭐가 바뀌냐? 상황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의지로서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 물려서 답답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냥 막연하게 바라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믿음이 회복된다는 말도 같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시편 39편의 이 고백은 결코 짧지만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거치면서 그가 신앙의 어떤 결론에 이르렀던 모습과도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때요? 한 뼘이래요. 자, 한 뼘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인의 그 척도, 거리를 재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규빗 있죠, 규빗.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쵸? 이 한 뼘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어디죠? 거기가? 열왕기상 7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물 그 있죠? 12사자가 받치고 있는 거. 여기에 기둥의 두께가 한 뼘이래요. 한 뼘. 그럼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한 뼘도 참 크게 본 것 같아요. 한 경점, 한 순간, 점과 같은 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같은 거죠. 그것을 살다가 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로서는 이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크고 굵직하고 어떤 사람은 요거 하나 겪어서 책 두세 권을 써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인생을 포함한 전체의 나의 인생이 어떻대요? 한 뼘이래요. 한 뼘. 여러분이 매일마다 내 손을 쳐다보면서 내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손끝만 쳐다보지 마시고 손바닥을 보면서 내 인생의 길이가 한 뼘처럼 느껴질 때가 내 신앙이 단단할 때일지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한 뼘처럼 보일 그때가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된 줄로 믿어요. 이렇게 되니까 내 상황도 한 뼘 가운데 있지만 잘 되는 악인의 삶도 어디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다니지만 인생이 뭐 같대요? 그림자래요. 그림자. 그림자는 어때요? 지금 나가면 그림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하늘에 구름만 껴도 그림자가 없어져요. 어두운 곳에 가도 그림자가 이게 뭐하고도 같대요? 인생과도 같다. 그럼 인생에 대해서 한 뼘 같다. 인생은 그림자 같다. 소란하며 열심히 다니면서 그토록 원하는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내 재물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어떻게 가려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재갈을 물릴 만한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뭘 회상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되겠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그 허무주의냐? 허무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모으고 하지만은 그 모든 인생은 그림자와도 같고 한 뼘처럼 결국 내가 열심히 모아두지만 누구한테 돌아갈지 모르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아주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 내 인생이 이와 같고 한 뼘 같고 열심히 모아두지만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고 열심히 소란처럼 다니지만 그림자 같은 내 인생인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망을 둔대요? 주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 그 시야가 옮겨가기 시작하니까 인생도 가벼워지고 아멘. 인생이 가벼워진다는 그 말은 내 상황도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께 소망을 뒀을 때에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제 읊조립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뭐 했다고요? 자, 9절에서도 뭐래요? 입을 열지 않았대요. 그럼 1절에서도 재갈을 물려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뭘 통해서요?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인생에 대한 허무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딱 붙잡고 나니까 9절 말씀에 뭐래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대요. 그러면 지금 1절과 9절의 말씀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 중간에 넘어오는 과정은 다르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내가 말을 단속해야지.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신과 같은 내가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내 입을 다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팍 깨달아지면 그냥 그 앞에서 멍하니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요,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사람을 딱 보게 되면요, 그냥 입이 다물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런 말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1절과 3절은 바로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침묵했다면 9절에서는 어떤 침묵이에요? 그렇죠. 주님께 소망을 딱 두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며 내 상황을 아무것도 아니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절로 내 입이 막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아멘. 10절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럼 이 상황을 지금은 뭘로 받아들여요? 징벌로 받아들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징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표현도 쓸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아시죠?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 내려가 보시면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히브리서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휘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유로 해서 복음을 잘 풀어놨어요. 그럼 히브리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3장과 4장 가운데에 안식이라는 개념도 아주 잘 설명해놨어요. 그러면 그만큼 히브리서는 구약적이지만 영적인 책이기도 하죠. 맞나요? 왜냐하면 구약으로 복음을 재해석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히브리서를 읽고 히브리서를 깨닫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은 12장에 우리가 12장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엄청난 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12장을 통해서 뭘 얘기했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징계하여 그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쪽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요것을 시편 기자의 그 고백 속에 한번 비유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징계를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이 허사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잘못, 어떤 답답한 환경, 다윗의 실수, 뭐 건강의 문제, 뭐라고 다 해석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대로라면은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쪽으로 이끄셨던 은혜의 도구가 됐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다라고요.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서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어요. 결국 보면 우리가 성경 66권도 결국에는 해석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 주시는 음성도 있을 테고 여기서 설명해 주는 내용도 있을 테고 결국에는 해석이에요. 해석.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시편 기자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에요? 자기의 욕심적인 해석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니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는 반드시 살리고야 말 거야. 할렐루야.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신앙의 문제를 잘 해석만 하더라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어요. 아멘. 자, 그럼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죠. 39편입니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명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그럼 시편 기자의 해석의 결과 나는 주와 함께 하고 있는 뭐래요? 그래요. 그럼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의 인생을 손바닥처럼 한 뼘처럼 인생의 허무한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래요. 그냥 나그네면은 버림받은 자녀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하는? 그렇죠. 주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이건 나쁜 말이 아니죠.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인생.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 나와 벗대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그네 인생은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므로 라고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나와요? 히브리 11장은 안표발도 아시잖아요.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하면서 끝까지 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러니까 12장에 그러므로라면서 시작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의 당한 인내를 경주를 잊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윗 한 사람만 정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신앙인들도 주와 함께 나그네 된 삶을 살았고 히브리서 기자도 11장에 그 수많은 주의 믿음의 선진들도 주의 나그네 인생을 살았으니 누구도요? 너희도 나도 어떤 삶을 살아라? 주와 함께 살며 징계 가운데에 슬퍼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고 무엇을 잘해서? 해석을 잘해서 어디에서 떠나지 말아라? 주님의 법도에서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아멘. 13절에 이제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떴어요? 와, 너 엄청나요, 우리 그냥.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여기서 우리 개혁 개정판처럼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모진 인생을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따스한 주님의 눈길 안에서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니 하나님, 내 믿음, 요 바른 해석이 맞다고 인정해 주세요.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편 39편을 곰곰이 묵상하며 살아가실 때에 결코 우리 인생이 외롭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나만 혼자 겪는 고난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이라면은 이런 상황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시편 39편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잘 깨달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길어봐야 한 뼘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